아멘. 오늘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소문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뉴스거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달콤한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직격단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굿뉴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 구원의 소식이라는 이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드뉴스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독제가 있습니다. 불치병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그 치료약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대형교회 미국교회 목사님이기도 한 분은 자신은 될 수 있는 대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곧장 유대교 최고 권력기구인 이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자신의 권력과 교리를 해치는 아주 해악적인 이단 교리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설교를 중단시키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서 성전 맡은 자들은 관리자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이 제사장 다음에 해당하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단순히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마치 불이 막 붙어가지고 불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 불을 빨리 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급하게 몰려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일로 성경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방어용으로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전신적 갑주를 보면 대부분 방어에 필요한 무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주로 공격하고 우리는 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단의 견고한 진지를 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음이라고 하는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 악의 영의 세력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나의 믿음을 꺾이게 만드는 일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종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같으면 꼭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좀 넘기겠다 싶으면, 300명을 좀 넘기겠다 싶으면 다시 주저앉고 도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려고 하게 되면, 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와 어려운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배경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문제를 자꾸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맥이 부족하거나 또 지식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성전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이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성전 당국자들이 찾아왔으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날에 재판을 열어야 했기에 그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된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 박해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마다 박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박해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긴 박해 속에서 끈질긴 인내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지요.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막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가두었지만 말씀은 가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갇힌 상황입니다. 나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막혀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수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박해 속에 교회는 들풀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은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는 갇혀도 메시지는 남아서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리 불모지 같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남아서 일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사장과 성전 고위 관료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세가 등등하고 대단한 권력자들이 모여있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운데 두고 신문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권력자들과 최고의 재판기관에 어부주신 베드로, 요한 두 명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세상 앞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 얼마나 큰 힘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는 매우 강해 보이고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나의 목숨을 쥐고 있고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며 둘러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들을 자극하는 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말하거나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종교도 다 좋은데 거기 나름에도 구원의 길이 다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진리가 하나뿐이라고 하는 주장이 독선이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에 다양한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도 독선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침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재판한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할 말을 없게 만든 것은 병 나은 사람이 현장에 그들 앞에 버젓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던 공의원 회원들이 사도들을 내보낸 이후에 자기들끼리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미 일어난 치유 사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고 사건 자체를 또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놓아주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의 지식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 세상적으로 대단한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당국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병이 나은 사람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제자들의 말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설명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살던 대로 살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대로 욕망하고 싶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와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사람이 만든 이론이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수많은 박해와 공격 앞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이론도 또 종교도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모두 신화나 어떤 내려오는 구승을 따라 내려오는 어떤 구전이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이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합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이고 제자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도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결국 풀려나게 된 것은 복음이 가두어질 수 없는 능력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장애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던 넘어서든 돌아가든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